아사셀에 대한 얘기가 16장에 나옵니다. 이 아사셀은 염소인데 참 재밌는 개념입니다. 이런 개념을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얘기 다 했을 때, 그러니까 출생과 먹는 거, 먹는 걸 먼저 얘기했죠. 먹는 거 먼저 하고 출생 얘기하고 그 다음에 병에 대한 얘기를 한 다음에 다시 하나님 쪽 패턴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하나님이 말하신 게 뭐냐, 이 아사셀인데 독특한 제도예요. 쉽게 말하면은 물론, 양 한 마리는 그냥 죽여요. 그냥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게 있는데, 뭐, 송아지도 드리는 게 있습니다. 송아지를 드린다든지, 아니면은 양을 드린다든지 있는데, 염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염소 둘과 수양 하나를 취할지라 5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 그냥 드리든지, 수송아지 그냥 드리든지, 이거는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근데 수염소 두 마리를 하는 게, 이게 아사셀이에요. 그래가지고, 뭔 제도를 가리키시냐면 하나님께서 일단 이거를 얘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얘기하는 게 함부로 속죄소 앞에 들어오지 말아라, 사망을 면해라, 이걸 얘기하시는데 이거는 아론 입장에서는 너무 무서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얘기가 나오는 게 16장이 여호와께서 그 아론의 두 아들을 죽인 다음에 한 말이거든요. 그리고 아사셀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0장과 바로 연결이 된다고 봐야 되는데 사실상 그러니까 11장부터 15장까지는 오히려 나중에 하나님이 한 얘기고 근데 이게 모세가 쓸 때 이게 중간으로 온 건데 원래 시간 순서상 실질적으로 있었던 거는 10장 다음에 16장이에요. 10장에서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바로 얘기한 게 이 아사슬 얘기예요. 그럼 이게 예배랑 관련이 있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아들들이 함부로 들어왔다가 죽은 건데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는 그 장막 안에 법궤 위 속죄소 앞에 함부로 들어오지 말아라 사망을 면해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아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나라. 속죄소는 언약궤의 뚜껑입니다. 언약궤의 뚜껑을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모세와 만나주고 모세에게 말해주고 그게 이제 속죄소의 개념인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근데 여기가 이거 하여튼 아론이 자기 아들 지금 둘이 죽었는데 자기도 안 그래도 무서워서 들어가겠습니까? 자기 아들 둘이 한 번에 죽었어요. 그것도 강렬한 모습으로 죽었죠. 여호와께로 불이 나가지고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것도 아론 못 들어가죠.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세세한 것을 말하기 시작해요. 향을 태울 때 그 단 위에 피운 불은 그걸 채우고 그 다음에 향을 채워서 장 안에 들어가서 분향을 해라. 분향단에 불을 잘못 들여서 죽었으니까 분향단에 대한 규례를 할 때 이게 이만큼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그러면서 아사셀 얘기가 같이 나오는 거거든요. 염소를 놓으라. 그러면 아론 입장에서는 내 아들 둘이 죽은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데 하나님께서 거기 그 자리에 내 아들 죽은데 또 들어오라고 하는데 그것도 분양을 하라고 하니까 분양하다가 죽었는데 내 아들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아론이 안심하고 들어갑니까? 진짜 복잡해야 돼요. 규례가. 아론의 만약에 복잡하지 않으면 이렇게 돼요. 아론의 두 아들이 그 분양단 들어갔다가 죽었어요. 하나님이 불이 태워주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별말 안 하고 아론아 너도 분양하러 들어와라. 그럼 들어가겠습니까? 너는 잘해라. 그래야 안 죽는다. 그럼 들어가겠습니까? 못 들어가요. 세분하게, 명확하게, 정확하게 윤례를 줘야 돼. 들어올 때 조심히 들어와라. 라든지, 염소 뭐 해가지고,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가지고 7번 뿌려라. 라든지, 염소를 잡아가지고 안에다가 넣어라. 라든지, 이렇게 속죄소 앞에 뿌리고, 부정한 정한 것을 하고,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도 너가 온 회중을 위해서 속죄하고, 나오는 거 회막이지 못하게 하고, 막 그런 그 단에 뿔기둥에 그걸 바르고, 그 다음에 뿌리고, 정결케 하고, 속죄제를 마친 후에, 그리고 염소를 들여라. 이렇게 복잡해져야, 이거 하나하나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이렇게 하면 안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요. 율법이 복잡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무서워하면 복잡해져요. 군대에서 처음에 군대 갔을 때 높은 사람 만날 때 와, 그 복잡해요. 다 기억 나실 거예요. 처음에 들어갈 때 예를 들어서 뭐 연대장님과의 면담이 있다. 그러면은 난리 나죠. 들어가가지고 함부로 뭐 눈 마주치지 말고 여기를 보고 여기를 눈 마주치지 마라. 여기를 봐라. 경례 이렇게 해가지고 손가락 이렇게 들리지 말아라.
뭐 먼저 물어보시기 전에 하지 말아라. 악수할 때 꽉 잡지 말아라. 꽉 잡는 건 연대장님이 하는 거고 너는 이렇게 굉장히 그 가볍게 이렇게 잡고 그다음에 얼굴 보면서 침치지 말고 너무 소리 지르지 말고 막 그 되게 복잡해요. 막 거기 어디 서라. 사실 그 병사들은 그거 모를까 봐 앞에 그 세모나고 그런 거 이렇게 밑에 땅에 붙어져 있어요. 거기 와서 쓰라고. 그냥 하도 실수하니까 막 연대장님한테 가라고 막 여기까지 앞에 가가지고 막 이병 막 그러니까 그 앞에 그래서 저기 붙어 있어요. 거기까지만 가라고 붙어 있어요. 그래서 밖에서 얘기해줘요. 거기까지만 가라고. 복잡해요. 그래야 안심이 돼. 들어가는 사람이. 무서움에 떨면 떨수록 복잡한 게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율법을 어마어마하게 복잡하게 줬어요. 무서워하고 있어요. 이걸 다 지켜야 자기가 안 죽는다는 확신을 하니까, 예,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 아사셀을 그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사셀이 뭐냐면은,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예, 두 마리, 염소 두 마리 중에, 뭐, 숫송아지는 잡고, 그 다음에 뭐, 양도 잡는데, 염소 두 마리는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하나는 여호와를 위해서 제비가 뽑아지면은, 그거는 그 자리에서 죽어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지는 거고, 또 하나는 제비를 뽑았는데, 그 아사셀로 뽑혀지면 아사셀은 보내졌다라는 뜻이거든요. 보내진 염소라는 뜻인데, 이게 보내지는 염소가 되면은, 그, 대속제가 되는 염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광야로 쫓겨나서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아론이 자기가 죄가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죽을까 두려워하니까 이 염소에다가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는 걸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별의별 복잡한 걸 다 시킨 다음에 이 광야로 염소를 내어 쫓기는 겁니다. 근데 염소가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정한 사람에게 맡겨가지고 광야로 지고 간 다음에 무인지경,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지경에 사람이 없는 지역에 이르게 되면은 염소를 갖다가 두고 오는 거예요. 올 때 이 사람들도 죄를 옴팍 뒤집어 쓴 염소랑 같이 갔기 때문에 같이 부정해져요. 그래서 그냥 들어오지도 못하고, 뭐, 그, 정결케 하는 예를 하고 나서 며칠 있다가 들어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아사세를 보낸 자도 함부로 들어오지 못한다. 몸을 씻고 지내 들어오는 것이다. 그래서 뭐 속죄제 뭐 하는 거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쉽게 말하면은 아사셀은 뭐냐면은 하나는 제비를 뽑아가지고 두 마리가 있는데 하나는 그 자리에서 죽고, 예. 하나는 죄를 다 뒤집어 씌고 쫓겨나는 존재예요. 성경에서 이 시스템을 얼마나 많이 사용했는지 몰라요. 하나는 그 자리에서 같이 죽어요. 하나는 죄를 다 뒤집어 씌고 쫓겨나. 대표적인 게 이게 딱 그거다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들이 이걸 역할을 했다라고 말하는 건 아닌데 아사셀의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이 시스템을 보여주는 거에 바로 일어나게 되는 게 뭐냐면요. 모세랑 아론입니다. 아론은 같은 이스라엘 진영에서 죽었어요. 물론 호르산에 올라가서 죽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호르산에 같이 있었어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죽을 때 진을 떠나서 혼자 죽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결케 된 걸로 인해서 요단강 건너고 넘어가는 뭐 아사셀은 예수님과 연결이 돼야 되니까 예수님 봅시다. 예수님 두 명의 염소가 있어요. 하나는 그 자리에서 죽고 하나는 진 밖에 나가서 죄를 다 뒤집으시고 나가 사라져서 죽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아사셀이잖아요. 보내진 자가.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죽으니까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죽으니까. 이걸로도 하는 게 그 여기서 했던 방법들 뭐 그 피를 뭐 7번 뿌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정결케 하는 예 이렇게 몸에 뭐 문둥병이라든지 그런 거에서도 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이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아론은 자기가 죽을까봐 죄에 대해서 죽을까봐 두려워하니까 영혼의 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 그것을 정결케 하는 규례가 몸에 정결케 하는 규례와 다르지 않은데 여기서 하나 플러스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아사셀까지 더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에 그 영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는가 몸의 아픔과 동일하게 보시는데 근데 그거 플러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아사셀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못해요. 그러니까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하나님 그 보낸 자 예수님이 보내지는 거죠. 그게 이건 이걸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속해지는 그것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영원히 지킬 규례라.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걸 계속하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오실 때
이런 모습으로 죽을 거니까. 이것을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 그 큰 안식일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큰 안식일 날 스스로 괴롭게 할지라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나중에 23장인가? 23장입니다. 23장에서 한 번 더 나오니까 간단히 한 번 더 나오는데 그때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아론이 성전에 들어가길 두려워했고 분향단에서 분향하길 두려워했는데 아사셀을 인해서 들어갈 담력을 얻어요. 그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우리가 성전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송아지와 염소로도 예배를 드리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수 있거든. 하물며 흠없는 이 그리스도의 몸이 제물이 됐는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에게 들어갈 담력을 얻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 담대 하나님 앞에 들어간다라는 그 히브리서의 구절이 이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지만 대제사장은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거고 제사장은 성소까지만 들어가는 건데 근데 휘장이 찢어져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면 그게 지성소예요. 휘장이 찢어졌으니까.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건데 우리가 그거 어떻게 들어가냐? 이 송아지와 염소의 피로도 가능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왜 우리가 못 들어가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휘장이 찢어졌다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은 약간 사장실이 없는 거예요.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은 사장실이 없어요. 같은 이런 그 테이블들이 쭉 있는데 테이블이 더 크지도 않아요. 똑같은 그 직원들 테이블에 거기 한 자리가 그냥 사장실이에요. 사장 테이블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 층에 가면은 사장실이 따로 없고 그냥 거기 가면 그게 다 사장실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개념입니다. 비서실, 사장실 그 문이 없는 거예요. 그냥 바로 그냥 사장을 맞대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어 놓으신 그런 은혜인데 이건 모세에게나 하나님이 허락했던 제도입니다. 사실 속죄소에서 하나님 모세랑 대화하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지금 맞대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뭡니까? 이게 우리가 모세 취급을 받는 거예요. 와, 내가 뭔데 내가 모세와 동급의 대우를 받는가 하는 거죠. 내 인생을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게 모세급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모세급으로 대하니까 뭐가 되는 거냐면 우리가 투정부릴 수 있어요. 예. 모세는 하나님한테 투정부렸거든요. 아 이게 내 자식입니까? 하나님 자식인데 내가 왜 이걸 왜 데리고 내가 왜 다 들어가요? 응? 40년 동안 다 죽어야 된다고? 그러면 내 인생이 뭐야? 40년 동안 어차피 실패할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하러 해요? 하기 싫어요. 계속 무슨 얘기했죠. 그 하나님 그때마다 막 그래, 그래 알았다 힘들지? 하면서 막 이렇게 일꾼 세워주고 막 그랬었던 겁니다. 아사셀은 깊게 들어가도 좋지만 이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